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6월 14일 수요일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바울의 논증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을 바울이 제기하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논쟁 상대와 질문을 주고받듯이 또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좀 더 도발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지 인간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될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일관합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바울의 대답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실존하는 어떤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상대를 두고 반론과 변론을 주고받는 일종의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화의 주요 기능과 목적은 명쾌하고 단순한 지식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문이 들 때 우리가 진흙이니 그저 침묵하고 있으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부품처럼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 따른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선지자들의 항해에 적절히 응답하시고 시인들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의 목적은 적실하고 바른 지식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한 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 스스로 정죄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계적 적용보다는 조물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상기하는 지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은 주권자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시는 분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주권을 사용하지 않고 관용으로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그릇을 이방인으로 적용하면서 토기장이에게 오래 참음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바울의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인용은 이것을 더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는 폭군이 남발하는 주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백성 중에서라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대인들 중 일부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두 가지 구약 본문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듯 하나님의 성품의 조명 아래서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이방인들의 부르심과 소수의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락의 뒷부분에 이 두 집단의 구원의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9절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질문 말입니다. 올바른 심판의 주권자 오래 참으심의 자비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질문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어제 다루었던 14절의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택하시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주는 게 부당한 게 아닙니까? 비록 여전히 우리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어제에 이어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변증합니다. 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며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과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부르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성품의 조명 아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전히 머리로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비의 주권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침체의 바닥에서 신음하지만 우리는 남은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잘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상 속에 실족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믿으며 인내합시다. 토기장이를 무서워해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안타까운 신앙이 아니라 토기장이를 신뢰하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가 진흙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과 침묵이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릇 자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